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 눈에 띄는 문구가 몇 개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변화를 좀 눈치채셨어요? 우리 오른쪽에 왼쪽에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전도는 뭐죠? 사명이다. 우리 오른쪽에 앞쪽에는 뭐라고? 전도는 축복이다. 뒤쪽에는 전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식당까지 친교식까지 가면 전도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제가 걸어놨어요. 제가 5월달에 한국에 부흥하고 아주 역동적인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서 많이 접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광주에 갔더니 이름이 향기교회라고 아주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숙사도 함께 짓고 한 80명이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크리스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뒤편에 이 문구가 있는 거예요.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벤치마킹한 그대로 글자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축복이라는 거,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 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고 그런 포스터여서 제가 가져와서 우리 두 교우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걸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묵상을 쭉 하면서 머리에 망치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안 했고 너무도 당연해서 우리는 잊었어요. 늘 새로운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먹던 된장찌개를 잊었듯 어떤 때는요 구수한 어머니의 그 단맛이 담겨져 있는 그 원래 고향의 맛이 생각나듯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큰 진리 그걸 우리가 잊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전도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도를 전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도가 뭐예요? 길이란 뜻 아니에요? 사람이 바르게 가야 할 길, 그 도를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전하고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복을 나누어주고 서로 기대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보통 노방정도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이걸 줄래니까 아니 가뜩이나 나는 수줍음도 많이 타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이걸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은 것, 축복받은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 하려면 서로 어색하고 힘들지만 아는 사람에게 못하겠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뭐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면요 나눠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내가 가진 것 다 꺼내서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주고 싶은 그 선물 리스트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뭐 다이아반지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기도 있고 또 우리 여성분이 좋아하는 화장품도 있고 옷도 있고 다 종류는 많겠지만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 안에 참된 가치가 있는 선물 귀하지 않을까요? 어떨 때는 정성껏 뜨개질한 그 옷 같은 거, 장갑 같은 거 얼마나 따뜻해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아마 생명에 관한 것이 거기에 들어있을 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정말 귀한 게 왜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도는요, 그래서 축복입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저 축복 자체가, 축자가 빌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은 blessing. 그래서 축복 그러면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좋아하는 일을 복을 빌 때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주님의 참된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좋은 선물해 주실 때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담겨져 있는 이 영원의 길, 바로 주님의 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 안에 있는 소망, 앞으로 미래된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 기대가 있으시지요? 그러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우리 가운데는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다 있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감추어진,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영원한 소망을 함께 나누는 것, 기쁨으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곧 전도요 축복인 것입니다. 전도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전도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로 하는 전도예요. 이때는요, 처음에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이 전도를 할 때 주로 말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사형이라든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전도 폭발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이 가는 것들을 다 전하는, 그래서 말로 전하는 전도가 처음에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활과 우리의 몸으로 다가가자, 그래서 관계 전도라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무시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서로 신뢰하고 이해가 되고 나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담겨져 있는 모든 인생을 담아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관계 전도가 있어요. 또는 문화 전도가 있고 봉사 전도가 있습니다. 외지에 가서 문화를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들 많잖아요. 한국인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를 함께 나누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볼리비아나 아니면 파나마 갔었던 우리 선교팀들은요, 이 문화 선교하는 거예요. 가서 BBS를 해줘요.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 스쿨. 그래서 먹을 것도 나눠주면서 음식도 해서 초청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문화를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같이 소개하고, 또 봉사전도가 있지요. 어느 특정 지역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우물을 탁 퍼뜨려주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의료 봉사해 주는 거예요. 약사들이나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물품을 가져가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치료제 하나 없어가지고 눈이 먼 그런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안경 달아주고, 그리고 봉사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을 그들이 알게끔, 그러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몸으로 도와주고 섬기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감명을 받아서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이 봉사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전도 몸으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 복음전도는 사실은 말로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말로 인해서 다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언어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때는 전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어떤 분은 얘기를 하는데 저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너무 심성이 착해가지고 크리스천이면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남에게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생활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증거하는 것도 꼭 필요하겠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 전에는 이 부인이 남편이 5명이라 어떻게 5명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많은 남자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과 이 남자 만나보고 아니면 또 갈아치우고 이쪽 가봤다가 아니면 또 저쪽 가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의 목표와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만났을 때 지금 있는 5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속에 있는 마음을 들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것은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특별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냐면 이 여인은 동네 사람 앞에 나타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이 여인은 5번이나 그 남편을 다 이렇게 바꿨으니까 동네에서도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12시 그 땡볕집주에 있는 그곳에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었어요. 정말 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길을 만났습니다 하는 자기의 고백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뭐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느꼈던 것을 그냥 고백하고 이야기했어요. 병 나은 사람이랑 병 나은 것을 그냥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당위성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오늘 이 전도가 축복인 이유가 전도를 받아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도 축복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우리 과거의 한 100년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개화기와 또 여러 가지 발전 속도는 아마 상당히 늦어졌을 거라 생각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간호사들이 100년 전, 150년 전에 그 조선 땅, 그 배 타고 3개월을 가야 하는 그 먼 길을 와서 그곳에서 낯설고 그리고 음식도 서투른 그곳에서 말도 힘든 그곳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돼요. 저 사람들은 무엇길래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우리에게 전하고 갔을까? 단지 그분들 앞서 있는 문명을 전하려고 왔을까? 그건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 문명 속에 숨겨진, 감추어진 예수님을 전하고자 때로는 3살, 4살짜리 아이들을 홍역과 이곳에 풍토병으로 잃어서 외국인 송유선 요지에 자기 아들, 딸들을 다 묻고 때로는 그 자손들이 그 결핵이나 또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잘못된 풍습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대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 귀한 복을 받았다면 어찌 그것을 우리만 누릴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가까운 우리 가족들, 아니면 또 때로는 가까운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멀리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늘로 가는 길, 하늘로 가는 그 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전도의 삶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길, 도,
공무가면 그런 사람이 있죠.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 많다고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전도의 삶이셨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복된 것을 선포하고 나눈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참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길을 그는 얼마나 사모했는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의 복음전대 고생한 장면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태창이 3번, 40대에 하나 가만 39대에 채찍을 5번, 동족의 위험, 강도, 광야 위험, 물에 빠지는 것,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전도, 하늘나라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이 복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귀한 복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받았던 하지만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죠?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실 텐데 우리들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해 주심으로 심판대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앞을 가로막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참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준다고 죄를 사해 주시겠어요? 어느 건강한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장수를 꿈꾼다 하지만 몸이 다시 살겠냐고요? 어떤 용감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복을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복,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미 받은 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는 이 전도의 삶은요, 굳이 밖에 나가서지 않아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때로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 전도는 축복입니다. 물론 전도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때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서 깨달으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과연 왜 전도가 축복일까? 맞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전도하던 삶이셨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았는데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하는 내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 문구가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목사님입니다. 목사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로서 한국에서 있었어요. 근데 굳이 10몇 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도미에서 여기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안 되는 영어 붙잡고 공부하는데 그래도 전공은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논문 쓰고 같이 공부하면서 지내왔는데 한편으로 제 속에 생각해보니까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 공부하고 그래서 박사 학위 따가지고 한국에 돌아가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교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 더 멋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솔직히 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전세돈 다 끊어 모아다가 투자하듯이 공부하기 위해서 왔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보호하시지만 전도는 축복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목사가 됐지만 전도가 제1의 사명인 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했던 것이 전도가 축복이구나. 저 축복인데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그동안 내가 성공적 신화에 따라서 교회 내에서 목사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는 이 귀한 것을 나누는 것보다 교회 내에서 얼마큼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받을까, 얼마큼 더 성공하면 좋을까라는 큰 틀에 갇혀 살았구나라고 그 마음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만 그랬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웅크리고 갖고만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축복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묵상을 했습니다. 왜 축복이 될까? 첫 번째는 오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은요,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그 새로운 도를 받아들임으로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나만이 아니라 함께 가지고 누릴 수 있음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러 멀리 갔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드시라고 주님 먹을 것 좀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상한 소리 하세요. 나의 양식은 너희 것과 다르다.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몰래 누가 음식 갖다 줬나 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양식은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양식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세상의 양식은 먹으면 또 배가 고파서 먹어야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은 유한적이고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썩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풍성한 주님의 양식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온전히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양식이 뭐죠?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식은요 늘 이것을 먹고 사셨던 것 같아요. 나는 삼시세끼를 먹듯이 하루에 3번 이상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한다니까.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복된 삶이요 나의 양식, 주님의 양식이 바로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는 사람도 복된 것이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도 복된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도 복된 것입니다. 성경의 이 여인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자가 나타났는데 하느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걸 다 알아버리고 새로운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가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참된 길을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이틀 정도 더 유하시라고 하자 이틀 정도 주무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었고 42절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참된 길이 열렸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도를 전하는 삶은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내게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까지 모두가 다 복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그것을 통하여 동네 사람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전도는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십니다. 자,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지킵니다. 부모는 절대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보니까요, 조그만 생쥐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큰 뱀이 나와서 생쥐를 물고 갔어요. 그 생쥐를 물고 가는 어미 쥐가 뱀에게 가가지고 뱀의 꼬리를 물어가지고 생쥐를 구해냈어요. 뱀은요, 쥐만 먹고 살아요. 그리고 아주 좋아하는 먹이에요. 쥐는요, 뱀의 그 혓바닥만 봐도 이게 부을 정도로 뱀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새끼가 잡혀가니까 이게 흔히 말 괴력이 없는 거예요. 뱀으로 안 보였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뱀을 공격해서 자기 새끼를 구해는 거예요. 그게 어미거든요. 그게 부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냥 자녀만 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거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있었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한 게 뭐 있어요? 잘 커준 것만 해도 고맙지. 근데 부모는 그 자녀를 늘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권능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일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복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 이 전도가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일꾼으로 보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제 이틀 사이에 공화당과 민주당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 100일 전이라 그 후보들이 나와서 자기가 이제 대통령 나가겠다고 선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에서 그 사람을 대표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내보냅니다. 출사합니다. 그러면서 만인들 앞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가족에게도 영광이고 그 당 전체에도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당당하게 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귀한 은혜의 산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씩 이끄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의 본질을 깨닫고 이 귀한 복된 말씀, 본질로 돌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웅대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기교에 치우쳐서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받은 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을 축복하는 것이고 가장 귀한 선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귀한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그리고 나누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케 하고 그것을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소중한 것을 그래서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남아있는 두 선교팀이 이제 출발합니다. 뉴욕 교회 협의회에서 1년에 한 300명씩 젊은이들과 교인들이 출발하는 미주 북미 인디언 선교회가 오늘 저녁부터 하루 이곳에서 자고 내일 새벽에 출발을 합니다. 한 하루 반 거리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서 시카고를 지나서 위스콘신까지 우리 가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민서가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또 한 팀은 케냐라고 하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케냐의 몬바사라고 하는 곳에 우리 신영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참가하게 됩니다. 영은 양은 참으로 거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해요. 아버지가 제사 계실 때 거기에서 태어났으니까 고향길 가는 거겠지.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 두 선교의 분명한 사역의 방향이 조금 다른데, 한 팀은 인디안 독립 미션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10군데 레저베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매해마다 가던 곳만 계속 가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과 함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뉴욕에서 언니 오빠들이 왔대, 우리 위해서. 걔네들 그 레저베이션 밖으로 못 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뉴욕에서 왔다니까 반가운 거예요. 가서 우리 문화 소개해주고 장구, 꽹가리, 한국 문화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미국 다녀서 겪었던 아픔들이 있잖아요. 학살당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레저베이션 겨우 하나 얻었는데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 또한 아픔이 있는 민족이기에 서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한 5년 동안에 같은 곳에 갔던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꽁꽁 감추어놨던 교회 문을 자기 스스로 열어서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번에 민서가 가는 데는 거기는 천막 치고 가는 데예요. 일주일 동안 천막 안에서 이제 살게 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지금 한 3년 차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이번에 케냐 가는 그 팀들은요 문화선교팀입니다. 한 50명이 다 미술 전공한 전공자들이에요. 그들 어떻게 모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에는 팔레스타인, 그 전쟁 중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마지막 떠날 때는 울고 웃으면서 그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하면서 내 속에 있던 것들 전해주는 거죠. 나 예수님 알고 너무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나 여기 왔어. 너희도 예수님 믿지 않을래? 회교도 중심인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마도 그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온 그 사람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따가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할 터인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지에만 가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비밀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 심판 가운데 서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바로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미 받은 영생에 관한 복, 하나나라의 복을 그들이 세상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성장해왔던 이야기들,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깊은 믿음의 보고가 되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을 나누며 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크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미 받은 귀한 은혜 감사하며 그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전도가 받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모두 복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축복입니다. 복을 나누며 복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